부흥을 위한 영적 전쟁. 따라합시다. 부흥을 위한 영적 전쟁.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아마 며칠에 걸쳐서 좀 4장, 5장, 6장 이렇게 나누게 될 텐데 본문 말씀이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3절인데 제가 아까 읽었습니다. 제가 읽은 걸로 대신하고요. 부흥을 위한 영적 전쟁. 여러분, 모든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영적 전쟁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일을 누가 안 좋아해요? 사단이 안 좋아해요. 그래서 사단이 계속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면요, 뭐부터 해요? 방해부터 해요.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지 않잖아요. 방해부터 하고 보잖아요. 어쨌든 못되게 하자. 막 여러분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 죄송하지 정치나 이런 거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say no부터 하고 보죠. 그렇죠? 아니야 이렇게 하고부터 보는 게 이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이거는 좋은 일인데 이것까지 방해하면 안 되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면 사단은 무조건 방해가 있다 없다? 있다. 당연한 거예요.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요,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게 바로 사단인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 오늘부터 이제 나누게 될 4장부터 6장까지 4, 5, 6장 2장은요 성벽이 올라가는 동안에 있었던 이 사단의 공격, 영적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라요. 영적 전쟁의 실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리고 믿음에 대한 겁니다. 다시 한번요. 영적 전쟁의 실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에 관한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의 실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에 대한 거다. The essence of the spiritual warfare is about having confidence and faith in God's love.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단이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은요, 우리를 죽일 수도 없고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이길 수도 없어요. 사단은요. 아멘. 우리 영혼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단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이게 진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사단이 결국에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요, 사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예요? 거짓과 술수를, 온갖 거짓과 술수를 써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속여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스스로가 하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이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뿐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은.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그 사랑이 너무 크게 느껴지다가 어떤 때는 그 사랑이 안 느껴지고 오히려 하나님 나를, 왜 하나님 나만 미워하셔?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셔? 하나님은 사랑이 없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계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불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고 내 인생은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우리 안에 더 필요한 것은요, 임재를 통해서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인 거예요. 아멘. 바꿔 말하면 이게 있으면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아멘. 너무 감사해요. 평소에 기도할 때는 그냥 그저 그렇고, 예배할 때도 그냥 예배하니까 그저 그렇고, 그렇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한번 나가보세요. 예배 자리에 한번 예배하러 좀 나가보세요. 은혜가 부어져요. 감동과 사랑이 밀려와요. 눈물 콧물 쏟잖아요.
여러분 그때 막 내가 마음이 어려우니까 은혜를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그냥 홀로 어딘가에 푹 던져놓고 잘 싸워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은요, 그분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더 부어주신다니까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부어주시면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전쟁의 시간 가운데는요, 주님이 그걸 더 부어주시더라고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못 믿는 분들도 제가 한두 분 없을지어다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꼭 주님이요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힘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나아가면요, 꼭 막 눈물 콧물 터지잖아요. 은혜가 임하잖아요. 상황은 변하기 없는데 왜 어찌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지. 여러분 이거 한두 번 경험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리로 가지 않는 게 문제이지, 내가 안 받는 거지. 하나님 오히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멘.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작전 기도회 때마다요 너무 좋아요. 기대해요. 반드시 이 일을 방해하는 영적 공격이 있거든요.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있어요. 제가 이걸 경험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요, 영적 전쟁이나 어려움은 사실 저의 관심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때 부어주실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커요. 사실 이게 비밀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 사실은 비밀이에요. 하나님 더 부어주십니다. 평소보다 더 어려움의 때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가면요, 주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더 부어주세요. 그분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더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걸 받는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적들의 공격과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사단의 공격을 허락하는 줄 아세요? 우리 고생시키려고, 자기 자식 힘들게 하려고. No! 이걸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이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영적 전쟁은 뭐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고 비열하게 숨어서 조종하고 공격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향한 것이에요. 사람 생각하면 머리 아프고 답답해요. 여러분 그 사람 생각하면 머리 아파요. 근데 그걸 뒤에서 조종하는 이 나쁜 XX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고민할 거 없어요. 말씀으로 떠나갈지어다. 대적하고 막 방언을 막 쏘아 붙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쫓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가지고 막 머리 아플 게 아니라 조정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샤라바바카카가발라 떠나가라. 할렐루야. 아멘. 이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들의 공격 패턴,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 할 때 되게 많이 막 익사이팅해요. 저는 쉬운 싸움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적들이 만만하다는 것도 아니고 영적 전쟁에 꼭 그냥 소풍 가는 이런 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에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크신 그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따라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내 믿음과 영성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확장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 많이 보는 손자병법 그 책 보면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이건 안 읽은 사람도 다 알고 있는 뭐죠? 지피지기면
잘못 알고 계시네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패라고 써 있더라고요. 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무슨 얘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안 진다는 거예요. 적어도. 사실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게 100%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상당히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 운동 경기 할 때도요, 상대방의 공격 패턴을 안다면 그를 막고 점수를 따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여러분 사단의 전략을 안다면 우리가 어디서 넘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넘어지는데 왜 넘어지는 거지? 이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상대방의 패턴을 알아도요, 그것을 막아낼 능력이 없으면 알고도 당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알고도 당한다. 알고도 당하는 거예요. 알아도. 적을 안다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굳게 서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지식이 아니야. 안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이런 작전 기도를 하면요, 꼭 아픈 사람이 있고요, 꼭 그 남편과 아내가 싸울 일이 꼭 생기고요. 할렐루야. 분명히 애들이 짜증내고 교회 안 온다 그러고 막 간다 그러고 막 있어요. 참석하는데 방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또 걸려서 아는데도 넘어져요. 참 이상해요. 이게 뭐라고요? 알면서도 당하는 거다. 그래서 사단의 계획과 전략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따라합시다. 강해져야 된다. 손은 불끈 치고요. 강해져야 된다.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스스로 이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영성을 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먹고 하나님 인자 앞에 머무십시오. 공동체와 함께 성벽을 쌓는 일을 계속 하시길 바라요. 이게 그래서 이 공동체 함께하는 이 영적인 여정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근육을 기르는 시간이거든요. 아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순종하면서 움직이고 그러면 영적 근육이 길러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사단의 전략이 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4장에서는 이 크게 세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하는데 아마 오늘은 한 가지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상 제가 오늘 막 말씀을 적다 보니까 이게 막 보통보다 한 2배로 길어져 가지고 제가 통역팀에 요청을 했어요. 오늘 말씀 안 끝납니다. 끝까지 해볼까요 오늘? 근데 제가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사단의 첫 번째 공격 따라합시다. 마음을 낙심케 한다. 마음을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성벽을 건축하려 한다, 이 소식을 산발랏이 딱 들었을 때 뭐라고 해서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화를 확 내면서 와가지고 막 해가지고 공격한 게 아니라 분노하면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비웃었다라고 그랬어요. 비웃으면서 한 말이 뭐예요? 쟤네들이 뭐 하냐? 뭐 자기들이 뭐 한다고 하는데 뭐 예배 드리려고 뭐 하루 만에 뭐 좀 해보려고 여우도 올라가다 다 무너지겠다,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옆에서요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열심히 뭐 우리 애들 막 내가 오늘은 내가 기필코 우리 방 청소 한번 해보리라, 우리 빗자루를 딱 들었는데 동생이 와가지고 형 뭐하게 뭐 한 대 치우려고 뭐 이러면 어때요? 에이씨 하고 막 이렇게. 만약에 우리 저기 스몰 처치들이 있는데 우리 카이로스 스몰 처치가 올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100명을 기도하면서 우리 스몰 처치 안에서 내가 전도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막 큰 포부를 안고 막 믿음으로 막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다른 교회 사람이 아니 뭐 거기 뭐 저기 뭐
뭐 일할 사람도 별로 없구만 뭐 그거 해보려고? 안 될걸? 왜냐면 우리 갑자기 안수 집사님이 아니 응원하고 격려해줘도 모자랄 판에 비웃음으로 결코 낙심하지 않는 분이세요, 저분은. 그래서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네가 뭐라고, 너 뭐 하려고? 그럼 기분이 확 상하죠.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비웃음으로 마음을 낙담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첫 번째 공격이라는 거예요. 꼭 그래요. 뭔가 해보려면 옆에서 그 비웃는 소리가요 막 들려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켜서 전쟁하려는 이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40일 작정? 네가 무슨 40일을 뭐, 야 일주일에 하루만 잘 가봐라, 막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되겠어? 너 같은 게 하던 대로 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좀 해보려고 하면요, 우리 죄가 기억이 나요. 아, 내가 과거에 그랬었지. 내 부족함을 끄집어내서 발목을 잡고 안 될 것 같은 이유들을 1, 2, 3, 4, 5, 6 막 100가지가 생각이 나게 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뭐 일할 사람이 없어서,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우리를 낙심시키는 게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는 의지, 전쟁에 대한 의지를 빼앗아가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공격이다. 그런 공격 여러 번 받잖아요. 그냥 마음에 괜히 막 의심이 들어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갑자기 내 안에 없던 의심이 생겨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막 우울한 마음이 들고, 어떤 경우에는요 막 있다가 마음이 냉랭해져가지고 아무 느낌도 안 나.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생겨. 영적인 것에 관심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은 하루에 수십 번도 하면서 정작 기도의 자리에는 못 가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실제로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요, 이 사단이요 사람들을 통해서요 미혹해요. 어떻게? 야, 너무 열심 내지 마. 현실 감각이 있어야지. 현실을 알아야지. 맨날 교회만 가 있으니까 현실도 모른 채 현실 감각이 없어.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 가고 기도실 안 가면, 기도 안 하면 뭐 세상에 대한 현실 감각이 확 생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게을르더라고요, 여러분. 뭐 기도만 하면 다 되냐?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면 모르겠어. 근데 자기만 안 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뭐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런다가 뭐가 되겠냐? 그러면서 자기는 맨날 핸드폰 보고 있고 세상 뉴스 보면서 죄질 일만 더 하잖아요. 자기만 안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이 거룩한 역사를 못하게 잡아 끌어내리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낙담시키는 사람들. 우린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런 낙심케 하는 말들, 이 낙심이 한번 들어오면요, 사실은 뭐 지금이야 우리가 뭐 웃으면서 웃으면 그렇지 뭐 재미있게 듣지만, 사실 이 낙심이 우리 마음에 한번 들어오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이게 말을 통해 들어오거든요. 낙담시키는 말이 내 안에 확 들어오면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요 팍 그냥 꺾여요. 의지가 무너지고요, 그런 얘기 있죠. 힘 빠진다. 힘 빠지는 거예요. 말려고 하는데 힘이 확 빠지면 무장 해제돼 버리는 거죠. 전의가 상실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뭐 웃으면서 뭐 하지만 이 낙심은요 무서운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환경을 통해서 마음을 어지럽게 해요. 막 요즘 엄청 바쁜데 왜 목사님이 괜히 40일 기도를 선포해가지고 저녁마다 또 나가야 되고 막 힘든데, 원래 살던 내 방식이 있는데 삶의 리듬을 깨뜨려야 되니까 그게 짜증나고, 힘들게 작정해서 기도하러 하루 이틀 가봤는데 더 피곤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더 힘들고.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야, 이게 지금 될까?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매일 밤 모여서 뭐 이거 한다고 뭐 달라져? 지금 이게 뭐 한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 10년 하고 있는데.
이 정말 하나님이 이거 하실까? 이런 의심이 여러분 들지 않냐는 거예요. 정답은 알죠. 우리의 상급은 기도 자체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일어나는 게 벌써 중요한 게 아니죠 라고 말은 하는데, 그렇게 아는 것과 상관없이 여기 나오면서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요,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 숨이 막히고 답답해지고 걱정과 염려가 밀려오고 뭐예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 생각이 빠져가지고 밤새 해나지 못해요. 그러다가 집회 와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정신 번쩍,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던 거야?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다 이기시고 오신 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뭐 하고 있기는요, 주님 일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 일 하고 있는 거지. 벽돌 쌓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자, 이 산발락의 이 낙심하게 하는 공격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자, 5절부터 좀 이렇게 힘을 내서 읽읍시다. 할렐루야. 시작.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산발랏의 공격에 대해서, 마음을 낙심시키는 이 공격에 대해서 느헤미야가요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먼저는 적들의 비아냥과 낙심하게 하는 말을요, 이 공격들을 주님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느헤미야는요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을 주님께 두고 건축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만 추구했어요.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대적이 한 말을 주님께 일러 바쳤다. 따라합시다. 일러 바쳤다. 아빠한테요 일러 바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비겁해 보이죠. 뭘 그걸 다 일러 바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지. 왜 그걸 하나님한테 저기에서? 이게 인간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겨우 한다는 게 비겁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질질 짜고 울고 그거 이러는, 그게 뭐가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이게 지혜이고 올바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요? 그 비난과 공격들을 내 마음에 품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독이에요. 독. 그 독을 계속 묵상하고 내 안에 묵혀두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거 떠안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이 부정적인 말과 비난을 가지고 뭐예요? 우리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런 소리를 듣고 있고요, 저 녀석들이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일러 바치는 고자질하는 거예요. 대적이 공격해올 때 느헤미야가 한 게 뭐예요? 뭐 했다고요? 일러 바쳤다. 특별히 뭐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기도했을까요?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낙심, 짜증, 우울, 냉담 이런 생각들이 막 치밀어 올라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을요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일러 바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일러 바치는, 그냥 애들이 막 아빠 동생 뭐 했어 여러분, 이런 일러 바치는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하지만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냥 일러 바치는 게 아니라 그 말로 인해서 상처 입고 아픈 마음, 쓴뿌리, 올라오는 분노, 내 안에 억울함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그것을요 던져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독을요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빠져나와야 건강한 거지.
이걸 품고 내가 해결하려고 뭘 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것도 않고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원수가 심어놓은 어둠을요, 주님 앞에서요 쫙 펼쳐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둠은 감추면 감출수록 그 어둠이 강력해져요. 그러나 어둠이 빛 앞에 나오면 어둠은 떠나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둠의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찾아들 때 혼자 내가 이것과 싸워서 내가 이겨보겠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주님의 빛 앞에 고백하라고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일러 바치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나 죄 지어서 교회 못 가요 이래요. 그게 뭐예요? 어둠 속으로 그냥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빛 앞에 나와야 어둠이 떠나갔는데,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 멀리하고, 죄 지었으니까 교회 못 나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막 교회 다니면서 막 뻔뻔하게 남 속이고 아무렇지 않게 막 사기치면서 양심에 가책도 없이 막 교회 막 다니는 그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진짜 말씀대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고요. 그런 인간 결국요, 주님이 손을 보시거든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로마서 1장에처럼 주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에요. 놔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지만 뭐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데 넘어질 때 있죠. 쓰러질 때 있고 죄 가운데 호적되는 그런 상황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사단은요,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 그래가지고 내일 주일 예배 드리러 가? 그래가지고 너 스몰 처치 가?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기도하러 간다고? 사단이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우리의 거룩한 의지를요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거죠. 그 선한 의지를 계속 꺾는 거죠. 어둠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있다면 더 길을 쓰고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부어주시는 주님께요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서 쏟아놓는 거예요. 주님께 그냥 일로 바치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요. 걱정돼요. 염려돼요. 낙심돼요. 사람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고요. 사단이 말로 우리 안에 심어놓은 낙심, 절망, 의기소침, 불신앙, 분노, 염려, 걱정, 두려움 이것들 하나님 앞에 다 일러 바치세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빛 앞에서 이 모든 거짓과 어두움들을 날려버리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요, 느헤미야는 이들의 공격을 하나님 앞에요 다 고해 바친 거예요. 이 어두움들, 이 두려움들, 그걸로 인해서 있었던 모든 쓴뿌리들, 이 독들 주님께 다 쏟아놨어요. 빛 앞에 다 쏟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뭡니까?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절 말씀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아멘. So we built the wall.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For the people had a mind to work.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성경에 보니까 For the people had a mind to work with all their heart.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성벽을 짓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들여서 계속 성을 쌓았어요. 주변의 소리, 원수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요, 오히려 마음을 다해서 성벽을 쌓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던 일 계속했다는 거예요. 하던 일 계속한 거예요. 여러분, 하던 일이 뭐예요? 벽돌 한 장 쌓는 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 믿음의 성벽을 세워가는 일. 할렐루야. 산발란의 이 산발라 도비아의 공격의 내용이 뭐였어요? 뭐라 공격했어요? 그까짓 것들 쌓아서 뭐하냐? 그 가치 없는 일들 해서 뭐하냐? 그거 헛수고잖아. 그거 한다고 해서 뭐가 나와? 그거 한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나? 그거 한다고 뭐가 되겠어?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일은요, 정말 때로는 헛수고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근데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 아니면 정말 가치 없는 일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고요, 계속 하던 일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요? 결과가 나타나요. 아멘. 여러분, 벽돌 쌓는 거 뭐가 대단해요? 벽돌 한 장, 애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벽돌 쌓는 일 그 자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뭐 아무 데서나 뭐 여기서 쌓을 저기서 쌓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누가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 이 벽돌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세우기로 계획하신 약속의 땅에 지금 이 성벽이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라고 그랬어요.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온 백성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요 순종했을 때 성벽이요 전부가 다 연결이 됐대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이요 지금 이렇게 쭉 계량을 해보니까 그 길이가 약 4km 정도였다고 그래요. 둘레 길이가. 그리고 완성된 그 성벽의 높이가 약 한 10m 정도쯤 됐을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왔어요? halfway. 어디는 쌓여지고 어디는 안 쌓여진 게 아니라 전부가 연결이 되어져서 함께 halfway를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우리는 지금 대단하다라고 하지만요, 이 성벽이요 140년 동안 허물어졌던 성벽이었어요. 아무도 이것이 재건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것의 절반이 쌓여진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 공작과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요,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의 영적 리더십 안에서 이 성벽이 연결되어지고 쌓여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요, 연결되어졌다는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쿵 하더라고요. 연결되어졌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히스토리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 수고하고 애써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사실 어떤 성경 버전도 보니까요, 저 깜짝 놀랐어요. 성벽이 절반밖에 건축이 안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번역된 성경도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거 하면서 원어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절반밖에 안 되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에게 겨우 그 정도밖에, 다 된 것도 아니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겨우 절반밖에 못했어. 이것밖에 못했어. 여러분,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지는 게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요 하루아침에 뭔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수들의 비방과 비웃음이요 마치 정말 그렇게 될 것처럼 생각돼요. 이거밖에 우리가 못했네. 아직도 완성이 안 됐네. 5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맨날 기도하자 그러고 전도하자 그러고 헌신하자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아직 이거밖에 못 왔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난 1400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이슬람권의 선교의 문들이 열리고 있고, 우리 히스토리기 POG를 통해서요 이 중동과 북아 지역에 베이스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고,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 78명의 선교사들이 100여 명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아이들과 함께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 이게요 우리는 대단하다. 여러분 더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한국 선교사들이 중동에 파송된 선교사들 숫자가요 전체 선교사 숫자의 5%밖에 안 돼요.
그 5%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500명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보낸 선교사들의 숫자가 그 정도면요, 저는 결코 작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시는 분들은요, 저희 교회 어떤 선교 얘기를 나누면요 깜짝 놀라세요. 이번에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과도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눴을 때 이분들이요 막 흥분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막 카이로스 아카데미 다녀오고 뭐 지금 여기 다 이런 숫자는요 사실 이 공식적인 통계에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m 쌓았다고 해도 겨우 5m라고 해봤자 뭐 이 정도 될 모르겠어요. 뭐 이 정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 우리는 높다 하지만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높은 게 아닌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가 헛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주님이 그거에 대한 격려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쌓았던 헌신, 수고, 눈물 헛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쌓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의 간증이고요.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얼마나 비아냥 얘기 듣고 사실은 뭐 저는 직접 들은 적은 없지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히스토리 교회 뭐 저기 박 목사님 가시더니 히스토리 교회 뭐 망했다더라. 뭐 저기 뭐 다 어떻게 됐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나는 전에서만 들어서 뭐 직접적인 타격이 없어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이런 소식이 있었다는 얘기를 뭐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앞에 이 마음을 들여서 여기까지 왔을 때 주님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고 이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 40일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인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맙시다. 낙심하게 하는 말들 그것 때문에 힘 빠지지 마세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일러 바쳤어요. 그 독 머금고 품고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이러? 어떻게 뭐 교회가 이럴 수 있고? 그거 다 산발라 도비아가 넣어놓은 독이잖아요. 영적 전쟁에서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다음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Welcome to the real world. 영적 전쟁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부어지는 때. 이거 모르면 그냥 다 공격 얻어맞고 다 그냥 독 먹고 그냥 그 독 먹고 넘어가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사단의 낙심하게 하는 이 공격들에 대해서 사람의 말, 원수의 비방, 비웃음.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우리 예배팀 올라오세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이 낙심과 절망과 실망, 두려움, 불신앙, 어두움의 역사들을 그냥 어두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말고 빛 가운데 가지고 나가라. 아멘.